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지난주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금방 읽으신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비 70인 제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현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선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그 사이, 간격, 그런 뜻이죠. 갭. 아유, 갭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70인 제자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집도 감당이 안 돼. 우리 남편도 감당이 안 돼. 우리 아내도 감당이 안 되고 우리 자녀도 감당이 안 돼. 뭐 직장 생활도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70인 제자입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 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이 부분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내가 굉장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있는 그 갭을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세계선교대회 때 나왔던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렇게 막 기억하려고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하고는 어차피 안 맞으니까. 나는 지금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막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무슨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야.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말씀과 내가 안 맞으니까 자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어느 날 말씀하고 나하고는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70인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 10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138의 언약을 잡은 70인 제자들이 중직자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는 스데반, 빌립,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요빠로 전 지역으로 들어가서 70지역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뭐 70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집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안 쫓기나는 게 지금 다행인데 제가 뭐 전에 농담 비슷하게 237 나라는 고사하고 237 번지도 내가 못 살려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지역 운동이라는 말이 나하고 안 맞는 거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사실은 이 마가다락방이 12사도와 함께 70인 제자로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70지역으로 계속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기를 원하셨는데 사실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못 보고 자꾸 이제 말씀과 다른 길로 가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15나라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일시에 15나라의 문을 여시는 그 사인을 주셨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이 못 막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시면서 마가다락방 사람들을 70지역으로 흩어버려요. 꼭 70이라는 숫자는 아니지요. 전 지역으로 흩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왔는데 19절에 보면 안디옥에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로 되어 있습니다. 뭘 못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 70종족 또 다른 민족과 또 다른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 안디옥까지 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민족, 선민사상, 이기적 민족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우리 민족밖에 모르고 다락방교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좀 다민족 좀 하지 마라. 좀 뭐 그래 자꾸 다민족. 야, 그 무서운 이야기요. 아,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 장로님이 입에서 좀 다민족 이야기 좀 그만해라. 우리 한국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곳 아니냐? 이건데요. 그 장로님의 마음에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죠. 아마 장로님 본인도 모르게 그래 나갔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락방 하는 교회 어떤 장로님 그랬다더라고. 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다민족 군인 장교가 돌아왔으니. 근데 11장 앞부분에 보면 왜 할례 안 받은 이방인 집에 가서 베드로 당신 밥 먹었냐? 완전 율법 전통 제도 끄집어내면서 70종족을 보지 못한 마가다락방 교회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나라를 향해 가기 원하시는데 사실 마가다락방 교회는 70종족을 보지 못하고 70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사도행전 12장 이후에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그 뒤로. 왜 마가다락방 교회가 무슨 갭을 회복하지 못했느냐 봐야 돼요. 우리 뭐 거기에 갇혀가지고 다민족 현장을 못 본 거죠. 회당, 렘넌트, TCK 이런 걸 못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역시 70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교회인데 감사하게 보면 이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 복음 운동을 다른 지역으로 다른 종족으로 확산시키는 70지역 운동, 70종족 운동 특히 여기 19장 20절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때부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70지역을 넘어 70종족을 본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팀, 다민족 선교팀을 현장에 내보내고요. 급기야 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한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는 에베소의 역사를 체험하고는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로마를 향해 도전했습니까? 로마의 길이 전 세계로 통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70나라, 당시 237 나라의 길을 본 겁니다. 그래서 70제자로 시작해서 전 지역의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고 본격적으로 헬라인과 이방인을 살리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70나라까지 살린 교회는 모델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금 중요한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 다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 70운동 일어나는데 뭐가 맞는지 잘 봐야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안 맞는지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굉장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는 중직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종족 다른 나라로 복음운동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다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응답의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 이 70제자 운동의 말씀과 지금 내가 안 맞는 이 부분을 조금 풀어야 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금 내가 지금 내 인생도 감당이 안 되고 우리 가정도 감당이 안 되고 내 자녀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갭을 지금 극복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내자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르심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갭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셨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베드로 이야기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완전 창세기 3장 상태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나 그 상태대로 되어진 게 아니고 언약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대로 베드로의 인생은 성취되었다. 그 말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상태가 성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70인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언약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 모든 연제가족이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70인 제자가 뭐고?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이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언약궤 성막 세절기의 영적 시스템 찾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였던 70인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대열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유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하라고,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중직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게 70인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현장에서 70인 제자를 찾아서 훈련시키고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 세웠던 그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멤버들이 결국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그 멤버가 됐거든요. 모세에게 붙였던 70인 장로, 예수님에게 붙여주셨던 70인 제자,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던 그 70인 제자의 축복을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누리게 하옵소서. 이 언약에 믿음으로 사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 차와 그 집은 내 것이 되고 나중에 응답이 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인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우리에게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은 이제 시간표 따라 서서히 올 거니까. 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0명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전도자 바울, 세계복음하는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서 찾아낸 70인 제자들입니다. 숫자로 70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모세 옆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찾아 세웠고 바울도 현장에서 뭐 베베, 또 브리스가 아굴라, 또 누굽니까? 식주인 가이오, 이런 현장에 있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70인 제자들이 바울 옆에도 이렇게 붙었는데 이 축복의 대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연재가족들이 겨우 예수 믿고 시시하게 살다가 계속 예를 들어서 막 헤매다가 허덕이다가 겨우 하나님 나라 가지 마시고 이제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유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연재가족과 함께 성경적 70인 제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언약을 잡았으면 이제 어떻게 갭을 줄여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70인 제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70인 제자의 길. 이 언약을 딱 붙잡고 70인 제자의 길을 가면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길입니까? 남은 자의 길을 가면 되고 순례자의 길을 말씀 그대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 남은 자의 길,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0인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70인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그 첫 번째 길이 남은 자의 길이다. 남은 자의 길이 뭡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현장도 무너지고 지금 세상도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시작. 문제가 온 거기서 시작하고 위기가 온 거기서 시작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nobody, 아무것도 없는 nothing, 거기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남은 자의 길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이 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순례자의 길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험한 산과 바다와 광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의 힘.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금 유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지 393의 축복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그 초월적인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찾아내고 새벽마다 힘 얻으시기 바라고 밤마다 힘 얻으시기 바라고 아침과 밤에 하나님 주시는 그 393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해석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길은 뭐라고 그랬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사단에게 빼앗긴 영적 축복을 탈환하는 것이다. 되찾아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하고 얼마나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왜 이 남은 자의 길을 못 가고 있을까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무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이 갈등과 문제와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지나갈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습니다. 우리 직장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깃발을 꼽습니다. 모든 어두움과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하옵시고 이 현장에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70인 제자의 언약을 붙잡고 70인 제자의 이제 길을 걸어간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70인 제자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70인 제자의 힘. 지난주 드린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힘이다.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문제가 이런 사건이 터지고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초월적인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nobody, 완전히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nothing, 거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시작을 합니까? 보좌의 능력 9가지로. 그래서 보좌의 능력 9가지. 이 단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셔서 3시대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를 살리는 이 3시대 살리는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완전히 24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는 틀린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왜? 이미 성삼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틀린 기도요, 필요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왜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꿈에도 소원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건데 내가 자꾸 딴 데 관심이 있고 다른 거 쳐다보고 하나님 주신 언약 놓치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혹시 다른 거 하고 있지 않나?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갭을 찾아내는 그것을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쁘게 즐겁게 내가 이걸 놓쳤구나. 내가 불신앙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사실은 다른데 많은 시간과 삶이 이렇게 집중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구나. 제가 오늘 그 다민족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는 190개 나라 115만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90개 나라 115만 명. 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산에는 140개 나라 4만 명의 외국인이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140개 나라면 237개 나라에 거의 한 60% 되죠. 60%. 우리나라에 190개 나라면 몇 프로일까요? 한 80% 넘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70종족, 70나라 이게 전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일본에 있는 신학생들과 줌으로 이틀 동안 사역을 했는데 말씀을 눈물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장로님의 기도를 듣는데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길래 끝나고 제가 문자로 물어봤죠. 기도한 분 누구냐고 하니까 장로님인데 말씀 정확하게 붙잡아요. 제가 신기하다 할 만큼요. 근데 역시 커피숍 운영하면서 전도 잘하고 교회 안에서 렘넌트 키우고 부목사님과 팀이 돼가지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계속 요번에 그 세계 선교대 할 때 일본의 국회의원이 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면서 축하 인사말 하잖아요. 내가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수목은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도시에는 지금 전쟁과 상관이 없어서 신학생들이 그 중부 지역으로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전도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당장 내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중국에 있는 목사님 신학생들 80명이 지금 1년째 변함없이 계속 전도 운동을 두고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배경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응답의 길을 말씀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좀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때 이 시간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우리 연재권역이 아프리카 담당이죠. 그래서 탄자니아가 지금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우리 최용석 선교사님을 두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6월 초에 다시 탄자니아로 돌아가시는데 다음 주 수요 예배 이때 줌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 선교 헌금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오사카의 선교사님과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 이렇게 두 분에게 나누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뭐 이번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자니아를 통해서 또 아프리카 5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 되고 저는 모레 초등 연직 교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70인 제자의 축복을 이야기할 겁니다. 어제 그제 일본 신학교 신학생들에게도 70인 제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강의했습니다. 저는 내일 중국인 전도자들에게도 70인 제자의 축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주 우크라이나 신학교에도 70인 제자의 축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 내가 먼저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70인 제자의 축복을 전달하기로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게 저는 갭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내 자신이 먼저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70인 제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전달. 자, 그러면 함께 일어나서 지역을 살리면 70지역 운동이 멀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누리는 70제자의 축복을 전달하면 그들과 함께 일어나면 70지역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지역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70종족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TCK 엄마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인 분하고 결혼한 TCK 엄마, 또 중국인하고 결혼한 TCK 엄마 두 사람이 또 새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는 동안에 시간표 따라 70종족문 계속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70나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연재권역은 사실 10개 나라 500명의 신학생과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70나라 얼마든지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내가 맞지 않는 그 갭을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씩 그 갭을 찾아내면 저는 이 단어가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면서 서서히 잊어버리고 계실 겁니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안 맞으니까. 그러면 평생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바로 70인 제자라는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이제 70인 제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라고 이 393의 축복으로 70인 제자의 힘을 24 누리시기 바라고 결론적으로 내 자신이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70인 제자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70지역 살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70종족의 응답을 누리면서 70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이 응답을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